야곱의 이름의 뜻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그 뜻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두 번째 뜻은 속이는 자, 세 번째 뜻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이 불리어지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명은 운명에 사로잡힌 자라는 별명입니다.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허락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네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은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이곳에 운명처럼 이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의 현실에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문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애함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가 둘째여서 첫째인 형을 넘어설 수 없는 문화와 관습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문화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장자를 넘어설 수 있는 차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남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죠. 그러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벽을 넘어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큰 벽과 같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운명처럼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징조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급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 조급함 때문에 그만 그의 이름의 뜻에 따라 삶을 선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이 운명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첫 번째 팥죽 한 그릇의 사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팥죽 한 그릇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예서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겠네 생각이 드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를 치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기꾼의 특징은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 한마디 아니면 행동, 제스처 하나를 툭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공략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기를 칠 때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형이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형이 약하여지고 그 판단을 놓치며 엉뚱한 결과를 내놓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러 올 때 여러분, 그가 부엌에서 팥죽을 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동선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저 같으면 부채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냄새 좀 맡아봐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아이 맛있네 말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형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거든요. 배가 고프고 줄이고 있으니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교활함 가운데 지금 이 팥죽을 형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기를 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교모히 파고들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가 이렇게 사기를 칠 때 안타깝게도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력자도 집안의 실세, 어머니가 바로 그의 조력자였습니다. 남편이 어떤 음식의 맛을 느끼고 맛있어 하는지,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리브가 말입니다. 즉 어머니가 그런 성향이니 아들도 그런 성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협력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기와 사기의 조력자까지 더해지니 아버지는 속아 넘어가지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서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드디어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 받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지요? 사기꾼 야곱은 가정을 파탄낸 파탄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어졌고, 그리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울며 달려드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즉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사기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욕심 하나를 방치한 결과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세월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승리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과 같은 나에게도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길었습니다. 더 길었는데 주보의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적지를 않았지만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야곱과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실 우리가 야곱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욕심에 너무 쉽게 노출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뜻에 너무나 쉽게 동의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신경 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어떠한 은혜를 더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어지면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발점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의 결론 가운데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개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이미지들과 다양한 설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의 문장으로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다양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기록 중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을 선택을 하십니까? 그냥 개입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면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 지금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여기 있다 하고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리시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것이 즉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죠? 쉽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요행을 바라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그 순간의 응답에 더 만족해버립니다. 순간의 쾌락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심지어 오늘 시원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어디까지 기다리시냐면 우리의 모든 수가 다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한숨뿐이고 절망뿐이고 고통뿐이고 그저 괴로움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그 절망의 끝자락에 내몰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붙잡아 주시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 약속한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방치하고 자신의 생각을 방치한 결과 가정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실패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삶은 그대로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에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깊은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그는 즉시 눈을 떴을 것입니다. 왜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말이 자신의 귓전에도 들려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여러분, 그 분노를 어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 가정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그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어지는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세요. 놀라운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저 잠을 청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은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도 은혜지만 미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압도당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혈통을 이을 자가 바로 너 야곱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혈통을 이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될 이는 에서가 아니라 바로 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즉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인 수를 쓰고 내가 이것 이루겠다라고 아둥바둥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이 혈통의 역사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삶을 선택했지라는 후회 말입니다. 여러분, 이 후회함으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두 번째 복을 그에게 더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델에서만 하나님이 동행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태중에 임신될 때부터 그와 함께 하셨어요. 문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놓쳤던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라고 달려들다가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은 비로소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과거의 그 모난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의 이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 그 다음에 떠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가요, 창세기 말씀 이 앞절 말씀에 보면 그가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 떠남은 실패의 떠남, 그 떠남은 그의 삶의 후회의 떠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자신 속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 그의 삶의 떠남은 복의 떠남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이 몇십 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왜 야곱이 손을 대는 양마다, 손을 대는 그 염소마다, 낙타마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의 인생은 이제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복의 인생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서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개입하심이 있기 전의 상태이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무조건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하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또다시 살리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연단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이 모든 걸음을 걸어가니 그가 곧 도착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겠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그럼 내 모든 삶이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하실 복이지만 그 복과 함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연단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고 왜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다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20년 동안 이 훈련의 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시키는데 자그마치 20년의 세월 동안 그를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 동안요 라반 삼촌을 통하여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절에는 생명도 잃어버릴 위기까지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리브가 어머니와 함께 속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삭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력의 약함이었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마치 대자비처럼 그에게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냐면 레아였습니다.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 아버지처럼 시력이 약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 시력 약한 아버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이 야곱을 삼촌, 자신보다 더 사기꾼 같은 삼촌에게 맡기셔서 첫 번째 아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눈에 넣어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 아내를 얻는 결혼식장에서 속임을 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삼촌 어떻게 저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맞지, 나도 그런 자였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은혜가 부어지면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들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지,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연단의 자리에, 그래, 하나님은 내 있음뿌리를 완전히 끊어내버리시고자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7년을 기뻐하며 그 다음 둘째 아내였던 라헬을 얻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연단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 야곱 때문에 어디가 파탄났습니까? 아버지의 가정,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잖아요. 내 욕심 하나 채우자라고 가정 무시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내가 복받겠다라고, 내가 잘 되겠다라고 가족 정도는 그냥 우습게 버려버리는 이런 인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도록 야곱을 만들어 버리세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삼촌에게 11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 가족 때문에 고초를 겪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초 가운데 야곱은 그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도망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도망치는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죽을 위기가 다가오게 된 거예요. 삼촌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렇게 해줬던 역사가 무엇 때문인지를 고백하는 야곱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지, 그러니 나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른 야곱인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가족 때문에 그 20년 동안 그 속임수를 당했던 야곱이 가족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하시죠? 마지막 남아있는 야곱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의지했던 것을 쳐버리십니다. 즉, 그가 더 이상 어느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야곱이요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이걸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을 말합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아침 해가 돋았고 그는 여전히 절었더라. 무슨 말이죠? 삶에 어떠한 희망도 이제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야곱과 같은 인생, 그저 야곱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그 은혜 힘들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